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내의 세 가지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인내에 대하여 배울 학과로 믿는 자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세 가지 모범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범이란 국어 사전적으로는 본보기가 되는 것, 모양이 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 그리고 본을 뜬다는 의미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믿는 자로 하여금 인내하는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주제로 이것을 처리할까요? 인내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결실을 가져다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세 가지로 인내해야 할 유형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째,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본을 받고 본을 남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본은 원어적으로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를 써서 이는 본보기, 그리고 모형, 그리고 견본, 그리고 복사라는 뜻으로 카피, 길이 참는 농부를 본받으라, 이렇게 단어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농부를 본받으라고 하느냐면 농부는 열매를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라의 두 단어를 살펴봐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대인관계에서의 참으라, 그리고 대신관계에서 오래 참으라라는 참으라의 두 단어가 나오는데, 물론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만 오늘은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대인관계에서 참으라, 즉 인내하라는 단어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마크로디미아.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나올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마크로디미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 오래 참음, 이 단어가 마크로디미아입니다. 한마디로 대인관계에서 참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참으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참을 때에 하나님은 농부에게 뭘 주시듯이 열매를 주시듯이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휘포메노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7절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단어가 휘포메노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오래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대신관계에서 오래 참아야 하느냐? 참을 때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겠다,
이것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화시켜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려고, 즉 징계, 여기 징계는 파이디오, 여기 징계는 사랑의 매를 대시는데, 이때에 물러서지 말고 참을 때에 영육의 유익이 있게 되고 여러분에게 영육의 유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인내해야 할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위대하게, 너무나 우리에게 심장이 파고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결실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참는 자는 피곤한 손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손이 피곤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어긋난 길로 가지 말아야 결국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길이기에 주님을 가까이 뵐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농부가 하루아침에 거두는 열매가 없듯이 모든 것에 순서가 있다, 결실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마가복음 4장 28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도 순서가 있다고, 첫 번째 순서가 뭐라고?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농부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는 싹이 나게 하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요, 늦은 비는 결식케 하는 3월에서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한다고요? 늦은 비라고 말을 합니다. 농부는 이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축복의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농부의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결실되는 원인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참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같이 성경에는 믿는 자를 농부로 비유하여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보다 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비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야고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농부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밭고랑을 일구도록 보낸 농부와 같습니다. 그 밭고랑에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며 말씀이라는 걸음을 주고 회개로 잡초를 뽑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적당한 비와 햇빛과 바람을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중대하게 맺도록 해 주십니다. 따라서 축복의 열매는 인스턴트가 아니라 농부가 농사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농부가 이런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가을에 값진 열매를 얻게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말씀을 붙잡고 삶의 밭고랑을 인내하며 일구다 보면 언젠가는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올 때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려고 인생이란 농장에 뿌리를 농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셨다. 이 기간을 이름하여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제세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세기간이 뭡니까? 구원 얻고 난 이후에서 천국 가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제세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육체의 남은 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체질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으랍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인내는 어떤 인내였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인내였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인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 받은 주의 선지자들의 모범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엘리야, 또 누굽니까?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신약의 바울 등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수한 공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적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부 특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특수합니다. 주의종도 특수합니다. 진리도 특수합니다. 하나님도 특수합니다. 예수님도 특수합니다. 이 특수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신뢰로 보면 열왕기상 12장 22절에 스마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히 말씀에 사로잡히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세상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에 사로잡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면 의식이 다릅니다. 사고가 다릅니다.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밥을 먹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먹어도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함입니다. 이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소유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에서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인내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반드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 선자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오늘 여러분 욥의 인내를 들었잖아요.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농부처럼 인내하며 기다리자 마침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욥기 42장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였고 그 인내가 후에는 갑절의 축복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에는 반드시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여 더욱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역량 안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최선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끝낸 농부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듯이 언젠가는 천국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자가 있고 땀과 눈물로 얼룩진 인내의 결실의 열매를 손에 가득 쥐고 간 자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이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갑니다. 언젠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날에 우리의 인내를 주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날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상과 칭찬과 영광으로 주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중 강림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관계에서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는 복받은 자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그의 인내가 무슨 복을 받게 했느냐? 욥기 42장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처럼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낙이 1,000을 두었다고 배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는 인내했더니 무엇보다도 노년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년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의 빈곤이나 고독이나 질병이나 무이나 이런 게 찾아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복은 어찌 보면 노년에 받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인내는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와 상급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인내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욥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인내를 본받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욥과 같이 배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고 또한 욥의 인내를 본받으며 농부의 인내를 본받아서 배나 복을 받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